오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본은 하면은 모델,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1장 1절에 10절 그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돼지해잖아요, 그쵸? 돼지해, 기해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터넷상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돼지해, 되게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돼지해, 되게해.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올해 계획 가운데서 이 계획이 연말에 다 이루어지는, 되게 하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댓글을 좀 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계획을 갖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예전에 결혼한 자녀가 있으면은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애틋하죠. 어떻게 애틋할까요? 이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지, 또 서로 다투지는 않는지, 뭐 근심 걱정하죠. 그래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뭘 갖다 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통신 기술이 잘 발달돼 갖고 전화상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저희 어릴 때나 부모님 세대 때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를 이때를 바라봤을 때 아마 그런 걱정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고 결혼생활 잘하고 자녀도 낳고 또 뭐 집도 사고 한다면 어때요? 소식 들으니까 좋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들을 듣는 그런 부모의 마음같이 이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그런 마음. 그래서 애벌레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7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는 기간들도 있답니다. 자, 이제 그 기간을 동안에 이 번데기는 참아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인내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인내한 삶도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난 예전에 번데기 때가 좋아, 애벌레 때가 좋아, 이 모든 걸 보며 살아가는 그런 나비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그같이 예전 것 이미 죽었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며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사도행전 17장 16장을 알아야만 데살로니가전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다. 믿음 안에서 경륜이 있고 오래됐음에 불구하고 초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환상 중에 그 길을 주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16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야 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의 주장을 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 환상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 보고 그것을 자기 혼자 함께 간 사람들, 디모데, 누가 그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내려가는 게 낫겠다. 아름다운 동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려가죠.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고.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냐? 회당이 없어요. 회당을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10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면 회당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는 없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처가 있는데 이 회당 역할을 하겠죠. 그곳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누디아에 온 그 자주 장사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장사를 하니까 들도 많이 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또 구원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도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이제 쫓아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5절에 오면은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 거리에 어떤 불량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시 가는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근데 사도 바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절에 오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구약성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새 안식일은 며칠일까요? 3주. 21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되죠.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하나님 누가 전에 우리가 성경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을 그들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많은 기부인들도 청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쫓아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6절.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또 이름에. 천하를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천하 어지럽게 한다는 게 없어. 뭐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시기에서 이 사도 바울과 지금 신라와
또 디모데를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3주밖에 안 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쪽으로 내려가고, 베레아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소식을 간혹가네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때가 BC 한 50년에서 51년 정도의 기간, 그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서신 썼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3주밖에 전하지 않은 이 교회, 어린아이죠. 그쵸? 근데 가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사도 바울을 들을 때는 대략적으로 3주밖에 안 전했지만은 대략 1에서 2년이 지난 과정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까?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세상 힘을 쫓아가. 제 직장 동료 한 분이 이제 저 복음 집회 때 왔었죠. 차를 마시든 뭐하든 항상 제가 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항상 전하죠. 시간을 잠깐 내갖고.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축구를 또 좋아하죠. 뭐 여러 가지 또 게을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인된 그분을 다시 내 주인 자리에 놓고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내가 주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다 내려. 그러면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라니까. 내 자녀는 적은 없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련이 따르게 되죠. 환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은 커다란 돌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태, 압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참 좋아. 오히려 고난, 또 역경이 따르고 그런다면은 어떨까요? 포기할 수도 있겠죠. 어린 갓 구원받은 그러한 분에게 사단은 항상 유혹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회는 성도들 어때요? 이것을 넘어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나 치하 누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부적으로 오히려 추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주님이 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건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신랑을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특별히 또 은혜 받으면 평강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시켰는데 자녀가 잘 자라고 하면은 소실도 어떻게 기쁘잖아요. 감사되잖아요. 이 사도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또 직장도 좋고 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들이. 같이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애부터 쉬워. 13, 13.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사랑을 갖다가 윤활유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사랑의 부분이 빠질까요? 우리는 깽가리가 같겠죠. 사랑이 정말 윤활유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에서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는 뜻에 이런 뜻이 있답니다. 이르고이라는 단어인데 행위, 일하라는 뜻이 있답니다. 믿음에는 항상 무슨 역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과 어떤 비어있고 이론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열정적 있고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믿음은 바로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근데 믿음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대적의 성도들은 믿음을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열매, 그것은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은 상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마땅히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열매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다. 믿음과 역사가 있네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 싫어. 주님 또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수고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된 일, 노동, 가슴을 치다, 지친 상태, 어떤 비용이 포함됩니다. 수고, 레이버, 이런 있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좀 안아주고 행위로도 터치 좀 해주고 그래 보세요. 좀 더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좀 안아주고 허깅도 하는 거. 형제님과 자매님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매님끼리, 형제님끼리. 그 진정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이 마음이 높고 또 그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수고, 노동으로 움직입니다. 아까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나입니다. 아까 믿음 부분에서 이런 말씀도 있죠.
대성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 수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땀과 피와 사랑입니다. 대성교회는 성도들은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각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들 안에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자, 참 감당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이런 시련 가운데 이 대성교회는 그런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니까요. 그 소망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부터 다시 강림하실 그분, 어떻게 너희가 기다린지 또 장래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의 인내가 있나요? 주님이 오실 것 내가 힘이 나에 있습니까?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교회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대성에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우리가 너희가 어떤 사랑 대신 하나 알았던 것입니다. 또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요 너희가 어떤 말하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심이라. 그들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인내가 필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곧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을 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영접 있는 자 하나님이 자녀임을 나는 내 삶을 느끼는 대성교회는 그 3주밖에 듣지 않은 하나님 말씀 사도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보게 됩니다.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시골로 거룩한 우리 택했다는 그런 세상 사람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확신을 가지고 어때요? 내 안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겠죠. 이게 증거가 어떻게 대살림교회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하잖아요. 혹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혼란이나 역경을 당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담대함,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겠죠.
복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위해서 내가 환난 당한다. 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이 복음이 너의 하나님의 복음이 뭐?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 그래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우리가 능력 성령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힘이 내려갑니다. 우리의 권능을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이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각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한 혼과 영과 술을 찔러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언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권능과 확신이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확신 가운데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근데 데살로니가교회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평안하고 또 참 자유 가운데 있고 어떤 역경도 없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3절밖에. 근데 그들이 삶 데살로니가교회 보면은 어떻다고 그래요? 많은 환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여보니까 근데 기뻐했다니까요. 우리가 환난 슬퍼합니까? 좌절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하는.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삶이 다르다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이 어때요? 그들이 전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이죠. 그리고 주님을 본받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이 바뀌네. 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믿는 자의 본 그리스도와 헬라의 전 지역까지 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본이라는 생각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티포스라는 그런 뜻인데 자극, 흔적, 그리고 모형, 원형, 모델, 어떤 흔적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본이 됐다. 내가 그 사람 본받을만 해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모양들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은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흔적이죠. 그렇죠? 그 흔적을 이제 정말 주님 안에 잘 살고 주님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같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어려운 정말 놀라운 거야. 환란 사도 바 후식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7절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모든 곳에 본이 되었고 그리고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들이 다 흔적 그들 우리가 거듭난 우리에 대한 우리 전 지역 모든 곳에 흘러 넘쳐야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디까지요? 다 같이 읽을까요? 어디까지? 다 같이 각처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마가야와 아가야와 모든 각처까지 이르는 그러한 참 소문이 넘치는 그러한 교수. 이게 그냥 입으로만 그냥 전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완전히 역사가 있고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될까요? 그쵸? 학교 같은 데는 어때요? 네 편, 내 편 나누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네 편, 내 편. 그렇게 나누죠.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줄이 같다면 그쪽에서는 교회 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건 다 허물어져야 되겠죠. 네 편, 내 편씩 다 함께 아우르고 연약하는 연약한 자처럼 잘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내가 좀 많이 알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겠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건강한 참 데살로니가 같이 여러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정말 구원 복음의 진리가 데살로니가 같이 아가 그러한 성도를 원합니다. 올 한해 성도는 삶 가운데서 이와 주님에 대한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 근데 이들은 어땠을까요? 9절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됐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머문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와 여기서 단어 세 번 나와서 어떻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믿던 옛 성품들 옛 것들을 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니까. 제가 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고 다른 쪽인데. 그래, 우상이 뭐지? 너 안 해? 그래서 뭐라 했을까요? 우상. 그런데 똑똑해. 내가 핸드폰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게 자기의 우상이라는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상이겠죠. 그래. 다른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우상했던 것들을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겼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옛사람들을 내가 버리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랬다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도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은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합니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런 예수님, 이런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이런 환난 진동 가운데 건져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주의 복음을 우상을 저버리고 옛 성품들을 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서 살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갔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옛 성품이 내 안에서 작용하죠. 구원받고 나서 참 이게 버리기 어려울 거예요. 옛 습성들. 근데 점차적으로 버려야겠죠. 그래서 화이트 도그와 블랙 도그의 이야기를 하죠. 자, 화이트 도그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음. 블랙 도그는 예전에 있는 마음이죠. 우리 안에 두 마음. 자, 블랙 도그는 뭘까요? 구원받은 블랙 도그는 어때요?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해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때요? 이제 화이트 도그가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저절로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화이트 도그에게 먹이를 주고 블랙 도그는 먹을 걸 주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간 거죠. 우상을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그분, 하늘에 강림하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요? 이 세상 쉽지 않죠. 여러분, 저게 똑같습니다. 성도님이나.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소망과 데살로니가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그냥 지쳐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마귀도냐 그들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참 우리의 믿음이 전해질 뿐 아니라 또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들이 구원받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직장 내에서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쵸? 그들이 증거할 수 있고. 참,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삶, 내 옛적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있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델이 되고 성장 복음이 주를 본받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 누구나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갑자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 앞에 리더 그들은
사람만 변한 게 아니라 각자 계시록 3장 16절 라우디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의 신앙 2019년 새로 주셨습니다. 다 감사하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2019년을 주님 앞에 계획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확신을 갖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더 영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